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당부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더불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사도행전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주님의 명령과 부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면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세상이 항상 환영하거나 또한 그런 자들의 삶을 온전히 좋게 보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가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없던 유익을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스토리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아무 이유 없이 또 진리와는 상관없이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보다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늘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삶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전능자의 손이 나를 덮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인도하심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이미 승자가 되게 하신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 이미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부활 논쟁을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무산이 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 죽이는 일에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날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잘못과 율법을 어긴 내용들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중단하거나 끝을 내어야 옳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 40명, 여러분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법입니다.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인다라는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의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도 바울의 율법 어김을 증명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르다는 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 그 신념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기꺼이 빼앗는 그 일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달려들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장뿐만 아니라 24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겠습니다만 세상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이 시대에 계속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과 천륜을 저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 또 그 알량한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의붓 그런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일처럼 자주 등장하고 자주 경험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자행되어져 온 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한 40명의 사람, 이들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열심을 내며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삶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돌아섰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기꺼이 누군가를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원함을 위해 누군가를 죽음에 넘기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나를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세상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까지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되어져 연합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40여 명이 모여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내고 있다면 교회와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총동원해서라도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부름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오늘 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도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나 내가 살기 위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세상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나를 돕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또한 믿으며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3장, 24장의 말씀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에 관하여서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의하고 작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는 이유는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이 15절에 보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16절에 보면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가족이 거론되어지는 것은 여기가 유일한데 어쨌든 조카가 등장하죠. 그 조카가 이 음모에 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병영으로 달려가서 이 일에 관하여 바울에게 알려주죠. 사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음모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은 단지 소문을 듣게 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 작은 일, 사소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청년은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은 또다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이 모든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천부장이 이 음모를 알고 난 뒤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25절에 천부장은 이렇게 무엇합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단지 소문을 들은 것이 전달되어진 내용이라면 25절에서는 그 소문에 관한 내용을 편지하여서 벨릭스라고 하는 당시 총독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대단한 것입니까? 소문 듣는 건 별거 아닙니다. 편지 한 장이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식. 자, 그런 소문이나 편지 같은 일은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규모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가이사랴로 가게 하기까지 군대를 동원합니다. 준비시키는 군대의 규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도합 470명을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규모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의 로마 군대가 동원된 역사가 사실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만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건 보병, 기병, 마병 할 것 없이 군대 규모로는 아주 큰 군대의 규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호송합니다. 심지어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후반부에 그를 태울 무엇도 준비합니까? 짐승도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죄수가 호송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가들도 이런 호송과 이와 같은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분이 죄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24장에서도 보겠습니다만 벨릭스에게 그가 넘어갔을 때도 신문당하는 과정 가운데 벨릭스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24장 23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니까,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를 죄수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는 사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자유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불어 안전하게 그를 지키시되, 감옥이라고 하는 불평한 상황만 제외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그 최악의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돌보심의 방식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차원에서 해석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삶 속에서 뚜렷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돌봄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내 삶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발견되어지기까지 나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